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조코비치라고 유명한 굉장히 테니스 선수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생명과 관련해서 살아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식조차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고, 또 다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보기만 해도 막 역동적이잖아요. 막 힘이 넘쳐나 보이지 않나요? 생명력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뭐 발달이 느리거나 그러면 조금만 그래도 사실 되게 걱정을 해요. 남들에 비해서 뭐 일어서는 게 느리다, 말하는 게 느리다만 해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저런 코마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먹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떡국도 먹지만 더불어서 나이를 먹잖아요. 나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을래. 그래도 나이를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뭐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우리의 몸이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야 용훈아, 이제는 그냥 뭔가 이렇게 해놓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제가 그래요. 뭐를 내가 하려고 딱 했다가 이렇게 막상 하려고 돌아서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려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잊어버리신대요. 눈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볼 때 눈 지그시 찡그리면서 막 이러고 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고 눈을 찡그려야지 이렇게 좀 보이고, 야, 이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나이를 먹은가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는 쇠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인사 뭐라 그랬죠? 건강이 있을 때 축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제 40대 이상부터는, 빠르면 뭐 30대부터 드시지만 40대부터는 필수적으로 우리 알약들 몇 개 드시잖아요. 영양제들. 여러분,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뭐가 있죠? 비타민이 있어요. 예. 비타민, 뭐 오메가3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오메가3, 비타민, 뭐 종합 영양제, 뭐 마그네슘, 뭐 더 많이 드시면 칼슘, 뼈 건강세 극하고 철분제, 뭐 거의 아침마다 한 움큼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아침마다 저한테 챙겨주는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비타민인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은 에너지 되사 과정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한대요. 제가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그냥 모르고 먹었는데,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 촉매 역할을 뿐만 아니라 간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성장, 발달, 생리적 기능, 건강 유지, 단백질과 지방산 및 포도당 합성에 보조 역할을 해주고,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시켜주고, 노화 방지, 면역 증진, 감기 예방, 노인성 치매 예방, 항산화 작용,
신경 기능 유지, 혈액 응고 작용, 적혈구 형성에 도움을 준답니다. 야, 이것만 듣고 보면 비타민이 뭐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이 비타민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비타민은 우리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촉진시켜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는 면에서 이제 호르몬과 비슷하지만 이 호르몬과 차이점은 뭔가 하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합성이 돼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지만 비타민은 외부로부터 섭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체 기능을 뭐 조절한다는 면에서는 호르몬과 비타민이 동일한 역할, 동일한 작용을 하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뭐 생성이 되더라도 그렇게 뭐 많은 양이 생성되지 않나 봐요. 고등동물의 체내에서는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필요한 만큼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활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오래되다 보면 뭐 하기 쉬워지죠? 나태해지고 굳어지기 쉬운 거예요.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경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타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비타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신앙의 비타민이 무슨 비타민이라고요? 어떤 비타민이라고요? 예. 소망의 비타민이에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소망의 비타민. 예. 소망의 비타민인데 소망의 비타민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비타민, 특별히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굳어지지 아니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빠, 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뭘 받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뭐 8, 9, 10, 11, 12 아직 5달이나 남았는데도 우리 애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 얘기를 해요. 뭐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잖아요. 생일, 이제 주요 이제 또 큰 선물 받는 때가 언젠가 하면 생일인데, 생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애들은 아빠, 나 생일 선물로 이거 받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생일이 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3달 전부터 아빠, 나 생일 되면 이거 받고 싶어요. 꼭 사주세요. 꼭 사주시는 거죠? 몇 번을 확인을 해요. 하루에도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와, 몇 달 전부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기쁨에 넘쳐서 아빠가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는 매일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기쁨에 막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좋은 어떤 백, 좋은 옷, 아니면 어떤 좋은 선물들 받으면 좋아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못지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단순히 뭐 물질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양자됨의 기쁨이 있고, 또한 우리가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자유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양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점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무감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애들은 생일 전 몇 달 전부터 벌써 자기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받겠다는 그 어떤 기대감에 그렇게 작은 물질에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쁨을 주셨잖아요.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닌 존재론적인 기쁨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기쁨, 그리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아침마다 막 한 움큼의 약을, 비타민제와 오메가3와 종합 영양제를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이 영적인 비타민을 주세요. 어떤 비타민이에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양제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할 때에,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의 영양제인데, 사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환경,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해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애곡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활력 넘치게,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없는 코마 상태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네.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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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대학교 겨울 수련회 처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저녁 집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째 날에는 예수님이 저를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아온 저희의 인생,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서 살아온 저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한 구절,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한 구절이 총알처럼 정말 제 이쪽 한 귀에서 반대편으로 핑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첫째 날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졸업을 하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그런 어떤 의문 가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이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둘째 날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다른 기도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그 점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달려들어가신 골고다 언덕이구나. 그 생각이 딱 점이 보이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오면서 순간 이 점이 점점 클로즈업이 되는데 어디까지 클로즈업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그 얼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피와 땀과 온통 먼지 범벅이 된 고통에 일그러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클로즈업 돼서 멈추면서 동시에 두 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을 들었겠어요? 수백 수천 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구절 암송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해 누구 이름을 누라고요? 자기 이름을. 영원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수백 번 수천 번 따라 했단 말이에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지, 그날 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내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참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그 기쁨의 눈물이 샘솟아 나는데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나 기쁜데 기쁨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내 속에서 막 샘솟아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평안은 제가 그 소시적에 참 잘 놀았어요. 재밌어 하는 것들은 막 많이 추구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근데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맛보지 못한 순전한 기쁨, 먼지 하나 없고 점 하나 없고 너무 순도 100%의 정말 순수한 기쁨과, 그리고 평강인데 은쟁반 같아요. 호수예요. 근데 한치의 일렁임도 없는 그 평안함, 조금의 미동도 없는 너무나 평안함.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진짜구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평강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외부적, 우리는 그렇게 그런 박해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뭐 주변에서 눈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이방 로마로부터 전 재산을 빼앗기고 로마로부터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2023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강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활력이 막 살아있는 그 생선처럼 막 팔떡팔떡이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더 근본적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소망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란스럽게 막 이렇게 하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본단 말이에요. 점으로써 이 사람들의 어떤 기륭화복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인들에게 막대한 어떤 이윤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던 거예요. 주인들 입장에서 뭐라고 아까 표현되어 있었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관리들이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뭐였을까요? 그 여종이 소망인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고 이 여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갑은 점점 두툼해지니까, 자기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여종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된 소망,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주인이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더라. 분명히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소망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이 이들에게는 소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재산, 지위, 명예,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는 않지만 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중요한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진짜 소망은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손해볼 일 없고 망할 일 없고 굳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을 소망의 비타민 예수님으로 제가 잡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비타민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비타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소망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어지지 아니하고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로 예수 생명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지지 아니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